할렐루야. 기름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한 3, 4%?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뉴스를 보니까 미국도 기름값이, 미국이 이 세일 오일이라고 해서 땅에서 퍼올리는 원유보다 이게 암석층에 고여 있는 기름을 더 많이 이렇게 빼내는데, 그걸 이제 세일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이 사실은 기름에서 완전한 이렇게 자주하는, 완전 자립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기름을 수입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나라 기름은 아끼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가급적 많이 수입해서 그걸 이제 안반층에 보관하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미국도 기름을 완전히 이제 자급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도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기름값이 10% 이상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권력에 어떤 미친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무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원인과 해결 방안.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어떤 그 반대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반대 의견이에요. 근데 해결책이 없이 무조건 그 사람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 비난.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 그리고 반대, 내 당신 의견에 반대야 라고 하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내게 지금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당신이 말하는 말이 그거는 좀 틀렸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틀린 거죠. 당신이 말하는 대로 가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비참한 어떤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신의 말에 당신이 틀렸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권력들을 국민들의 선택,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위임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항상 옳으냐라고 하는, 대중이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 업무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과장되게 부풀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도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걸 두 번씩이나,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의 62% 이상이, 70% 가까이가 이 전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또 법에 보장된 임기 동안에는 이 대통령이 특별한 잘못을 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권력을 유지한단 말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현재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란 전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기 주장을 꺾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의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틀렸다.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비극,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모두가 다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적인 정신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목사고 교회의 목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는 다른데 그러나 여전히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축복함으로써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매개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거든요. 또 제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하는 말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오늘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환상 가운데 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목사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성도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그렇게 말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만약 그런 음성이 들렸다. 목사님 내가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그 의미, 그 본질, 그 정신, 그 방향이 동일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환상과 신비와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 가운데 때로 힘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억으로 전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최초로 언제 기록됩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2500년 전이죠. 1500년 전 맞네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그 당시 문자로 기록한 것이 최초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시초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입에서 아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아들의 입에서 또 다음 대에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 말씀들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치매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죠. 치매. 우리 이제 60대를 넘어가서 이제 나이가 점점 노년층으로 가는 우리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뭡니까? 내가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왜 무섭냐고 하면 이 기억들이 뇌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뇌세포가 우리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저장하고 있는데 이 뇌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기억이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쭉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기억이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내가 과거에 뭔 말을 했지? 내가 좀 전에 뭐를 봤지?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억을 상실했구나.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잃어버린 구멍난 연결점을 메꾸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내 생각. 내가 어떤 바라는 일들을 그게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매의 무서운 점은 망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거를 까먹으니까 나는 밥을 안 먹었어. 밥을 달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돌보는 자식들이 아버님 좀 전에 식사하셨는데요. 뭔 소리 하나 네가 지금 밥 안 먹는 네 이제 밥 안 주려고 그러냐? 이게 마음이 싸우니까 자녀들이 다른 자녀 올 때 이 며느리가 이 나쁜 년이 내 밥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받아서 전승할 때 본질적으로 중간에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생기고 구멍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기억들은 모세가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조상 때로부터 받았던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락까지의 말씀들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왜곡되고 구멍이 나고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에녹이 성을 쌓았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바벨탑을 쌓았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왜 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기록된 말씀이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나 차이가 없더라. 성경의 원본이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에 파피루스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손으로 다 필사했던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원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맨몸뚱이로 벌거벗긴 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경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그런데 무슨 성경이 보존되어 있겠어요? 사람들이 기억으로 또는 중간중간에 파편처럼 종이 전체 성경이 이만큼 있다면 그중에 한두 페이지 남은 것들 이런 조각들을 후대에 모아서 성경을 다시 편집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거냐? 1960년대 초에 50년대 말에 베두인 소년 하나가 동굴에서 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몇 개. 양떼가 동굴에 빠졌는데 그 양떼를 구하려고 돌을 얼마나 동굴이 깊은가 돌을 던졌는데 땅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가 몇 개가 그 안에 있고 거기에 양피지들이 두루마리로 쌓여서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 소년은 그냥 그거를 돈 얼마 받고 고물상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보관되다가 60년대 말에 이스라엘 대학의 구약학자 교수가 그걸 발견해냅니다. 보니까 이사야서 전장을 기록한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이잖아요. 전장을 기록한 그 말씀이 그 양페이지 몇 권의 전체가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재 복원한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 우리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나가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역대기 상하 말씀인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이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인물을 기록하는데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록되어 있는 양피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동일한 인물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지켜봤던 사람.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후에 돌아온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기억을, 전승을,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들을 다 찾아서. 그래서 똑같은 역사, 똑같은 인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지금도 못 외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사도신경도 못 외우나?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왜? 외우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외웠는데 조금만 주의를 팔면 엉뚱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프린트해 놓고 제가 예배할 때 앞에 딱 놓고 이걸 그대로 보고 읽습니다. 외워야만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고 보고 읽으면 신앙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외우다가 엉뚱한 신앙 고백하게 수 있어요. 우리가 스크린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을 띄웁니다.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스크린에 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암송합니까? 암송했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권세자들, 권세를 잘못 이용하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난을 가져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돼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게 내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불의를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금식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시더라. 바른 대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더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외치고 세상에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다. 특정인 트럼프를 반대한다. 아닙니다. 트럼프가 훌륭한 일 할 때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10개월쯤 됐는데 60% 이상 67% 가까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유가 뭐냐? 현재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일은 잘하고 있더라. 나라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 부족한 면은 있지만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법을 만들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문제 자꾸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
현재 대통령으로서 일은 잘하고 있더라.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 짓을 하든 좋아, 이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안, 또 우리 민족이 나갈 길, 진리와 공의와 선한 가운데 합당한가? 그러면 그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정책을 펴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해롭고 우리를 더 비참한 멸망 가운데 끌어갈 것이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목회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니엘에서 실험의 문제, 야곱이 형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를 사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그 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기쁘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발걸음이 자꾸만 주춤거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S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S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그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야곱이 전혀 기쁨이 없고 점점 두려워지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고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에스가 자기를 해칠까 봐, 자기의 처자식을 다 죽일까 봐,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야곱이 밤새도록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놓고도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는 이유가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면 야곱이 왜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났는가? 두려움에 대해서 그냥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가면 갈수록 이 두려움이, 이 상황이, 환경이 나를 점점 억누르고,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을 거예요. 그냥 말라 죽고 마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육신을 제어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육신을 제어하잖아요. 내 몸이 멀쩡한데, 모든 정밀 진단을 다 해봐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상황이 옵니다. 두려움이 내 모든 신경, 근육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무서운 꿈을 꿀 때 가위에 눌린다 그러잖아요. 가위에 눌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두려움, 이 무서운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나는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나는 꽉 묶인 것처럼 이 두려움 앞에 내 삶이, 내 마음이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때문에 내 심장이 쪼그라들고 심장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우리 신경, 모든 근육, 세포들을 갉아먹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그냥 쪼그라들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움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가라.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살려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유대인 회당장의 7명의 아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네. 사도 바울고 별거 아니네.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구슬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되네. 그래서 이 회당장 스게와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7명의 아들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나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봐라 또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귀신이 이 스게와 7 아들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니 뭔데? 아, 내가 예수도 알아. 또 사도 바울도 알아. 너는 뭔데? 넌 뭔데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래? 그래서 오히려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 7 아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도 모르면서 내가 본질적인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망치고 오히려 귀신이 더 틈을 타게 하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원인이 뭔지 지금 내 삶에 임한 이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병 걸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에스를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에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요? 그가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인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가 에스에게 해줄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챘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스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축복권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건 그 사람의 축복권자의 마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똑같이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건 죽었을 때 이야기고, 살아있는 부모가 3자녀, 4자녀, 5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자녀에게 내가 재산의 전부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건 살아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 재산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부모가 권리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해결하는데,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한 자녀에게 전부를 주든 골고루 나누어 주든 그거는 축복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건 제 마음이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이지.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의 축복권을 훔친 것입니다.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죠. 남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교한 꾀를 서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하고 간교한 꾀를 서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죄악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한다. 편안하게 자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때린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이 때린 사람이 죄에 대한 응보, 죄에 대한 삭새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밤에 자는데 이 천벌이 내리진 않느냐? 내가 저 사람 때렸는데 밤중에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한 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 아니던데요. 죄를 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개가 막 가는데 와악 짖고 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개가 지금 자기에게 접근하는 존재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이죠.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응보, 죄의 값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면 지금 나에게 벼락을 쳐봐. 겁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에스보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뭐 이름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 처벌 잘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단돈 10몇만 원 훔친 것 때문에 평생을 무기징역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탈주범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탈출해서 무기수로 장원교도소 그게 수감되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인질범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자기가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 신창원 맞나요? 신창원 맞나? 하여튼 그 사람이 처음 죄 짓을 때 10몇만 원 훔친 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제가 더 중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기징역까지 제가 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천억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횡령하고 이런 사람은 나라의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를 용서받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스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에스보다 더 힘이 강하다. 내가 에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멸망시킬 수 있다. 에스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재산은 많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는 지금 들리는 소문에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수로 이 400명의 군대를 감당합니까? 만나는 순간에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많이 가져 있다고 해서 죄의 삭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세상에 이름난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작용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잘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 많아. 죄 지은 사람이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임마 내가 너 경찰서장하고 임마 내가 사우나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 조사받으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경찰 그 수사 반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을 숙이는 거죠. 권세, 재물, 명예라고 하는 힘은 어느 정도 내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야곱이 지금 자기가 에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에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거예요. 뭐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지. 야곱이 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야곱이 생각할 때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 나 이제 죽었네. 그죠? 자기가 자기 지은 죄의 값으로 보복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이유가. 그런데 이것이 야곱만의 원인이겠습니까? 야곱만의 원인이겠어요? 내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두려움의 원인,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상황, 두려움에 빠진 어떤 환경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내가 질병에 걸려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집안에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것이고, 내 아들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 아들이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은 다르지만 야곱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원인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진리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터지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진리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고 뭐 흔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게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가 조금만 뭐 방향 이상해도 이거 저놈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스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것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 두 번째로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지금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남편 사업 망해도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사업 자금 더 많이 지원해 줄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 남편의 전적인 사업에 그 수입에 우리 가정이 생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망하면 같이 길거리 나앉는 거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야곱이 에스가 몰고 오는 군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야곱이 에스가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는데, 우리도 뭡니까? 이 위기가 끝나지 않고 내 삶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위기가 끝나지 않는다. 저는 지금 이란 전쟁 두렵지 않습니다. 기름값 올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기는 하겠지요. 이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란 전쟁이 상황이 더 악해져 가지고 소련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미국의 중요 비밀기지들을 폭격하고 있답니다. 이 이란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소련이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미국의 중요 기지들을, 감추어진 비밀기지들을 이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내 하는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에 대한 이 원인들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께 주시는 올바르고 평안하고 진리에 대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